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뒤에 우리 가족실에도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에서는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라는 요 말씀에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짓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집인 거죠. 성소, 성막, 장막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건물로 진 게 성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 성막, 성소, 장막은 모두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게 됩니다. 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일산에 우리 충신교회에 가서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3시간, 막 2시간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다 보니까. 근데 또 그 교회 제가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방문한 거죠. 4년 만에 그 교회 수련회를 간 거거든요. 수련회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도 꽤나 내향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반응이 얼마나 없는지 제가 1시간 이상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사실 그때 같이 나눴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가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명령,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인류와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네, 자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소리가 괜찮나요? 안 작아요? 네, 저한테는 되게 작게 들리고 크게 들려가지고 조금 작죠. 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거닐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닐고 계셨다.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따로 특정해 두셨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동산에 거닐고 계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하고 계셨다? 거닐고 계셨다. 이게 왜 독특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의 말씀에서만 독특하게도 이 창조하신 창조 세상 안에 에덴이라는 곳에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닐고 계셨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는 그런가 보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세상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에덴이라는 곳에 거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에덴이란 장소에 거닐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에덴이라는 곳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곳에서 만날 수 있었고 함께 거닐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거주하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유일한 장소가 성경 속에서 에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에 거닐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에덴 외에 밖에서 거주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이 에덴에서 만났는데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어디서 만나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이 이제 어디서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에덴이라는 곳에서 함께 거닐며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는데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나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왜 지으라고 하시는 줄 알겠죠?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새롭게 만든 곳이 바로 성소, 성막, 성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성소, 성전의 첫 번째 기능과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한 장소인 겁니다. 그게 원래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잖아요. 그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세운 것이 바로 성막, 성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 거주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한다? 만나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만나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필요한데 그곳을 어디로? 성막, 성전에서 만나시려고 그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데나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구별된 장소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별된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성소를 지어서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 곁에 거닐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에덴이 없으니까 우리와 만날 길이 없어지신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왜 필요한 거예요? 만나시려고. 우리 곁에 거니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에 어떻게 다니신다고 했어요? 거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뭐 했다? 단연나니, 요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에덴과 같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다니고 계셨다, 거닐고 계셨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막이 새로운 에덴이자 에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거니시던 그 하나님이 성막에서 여전히 거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불완전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불완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려면 항상 그곳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장소에,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부정해지고 오염되면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그곳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머무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불완전했냐면요, 이 성막이 가끔 오염됐거든요. 오염되면 뭐의 위기가 상황이 와요?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오염이 될까요? 어떨 때 오염이 될까요? 성막과 성전의 오염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성막이 오염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오염되는 것이 다 단계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범죄하면 성막의 가장 주변부, 뜰이 오염됩니다. 그러나 중직자들이 범죄를 하면 성소까지 오염되게 돼요. 근데 제사장급이 범죄를 한다? 그러면 가장 깊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인 지성소가 오염되게 돼요. 이게 범죄의 중대성이 누가 범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뭐 일반 사람이 범죄를 했어. 그러면 뜰, 가장 주변부인 마당이 오염될 거잖아요. 그곳에 피를 뿌리면 돼요. 거기를 닦아내면 그 오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직자가 범죄를 해요. 성소가 오염됩니다. 성소를 닦으면 그곳이 또 정결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가 오염되는 경우는 제사장급이 범죄하면 지성소가 오염되게 됩니다. 그럼 뭘 닦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닦아야 돼요. 그게 어디냐? 법궤의 뚜껑이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르죠.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데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범죄를 하자 피로 그 속죄소 뚜껑을 닦으라고 해요. 그 굉장히 중대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주의 자리가 오염되면 하나님이 즉시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용 아론에게 이르러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법궤 아시죠? 법궤 네모난 박스에 이 십계명이랑 쌍난 지팡이랑 이런 것들 만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법궤 위 속죄소 뚜껑인 거예요. 뚜껑.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져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왕처럼 좌정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법궤가 어떻게 생겼느냐? 네모난 박스에 4개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긴 나무 작대기를 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동할 때마다. 그게 마치 뭐 같아요? 가마를 연상시키잖아요. 왕이 타는 가마였단 말이에요. 그 가마 뚜껑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 속죄소 법궤 뚜껑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대한 위험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에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해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다시 말해 이 피 뿌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오염된 거를 깨끗하게 닦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요? 피 뿌리면 솔직히 더 더러워지잖아요. 피 비린내 나고 그게 어떻게 정결해지는 겁니까? 당시에 근데 고대인들은 피로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속죄소 뚜껑을 피로 닦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피로 거기를 닦으면 거기가 깨끗해지니 그러면 내가 함께 할 수 있으니 그것을 닦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피로 닦으면 그거 그 다음에 뭐 물을 한번 뿌려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 애매하잖아요. 그게 뭐 피비린내도 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성막 성전을 막 여러분들 엄청 환상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시적으로는 더럽게 느껴질 겁니다. 거기 소잡죠. 늘 제사드리죠. 피비린내가 늘 진동했던 것이 성막, 성소,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요? 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생명의 피로 더러운 걸 닦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짜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 그들의 재료가 뭐예요? 피는 깨끗하게 만드는 것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신 겁니다. 그 얼마나 그게 손이 많이 갑니까? 그 잡아야 되죠. 동물 잡아야 되죠. 그 잡아가지고 그냥 잡을 수 있습니까? 분별된 거 잡아가지고 피를 가져다가 거기 가서 뿌려야 된단 말이죠. 그 행위를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경각하라는 거, 어떤 경각심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 니네 만약에 범죄해서 내 자리를 오염시키지, 니네 진짜 피곤해지는 거야. 소 잡아야 되지, 피가 좋아야 되지, 좋은 소 찾아야 되지, 그래서 이거 닦아야 되지.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너희는 알아야 해. 그래서 그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일부러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피곤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교육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자 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피에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들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뭐하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자리를 늘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의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정한 장소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하신 말씀에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성소,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떠난 인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성막으로 만드셨는데 그곳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피를 뿌려서 오염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곳에서 만남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곳을 잘 관리하지 못해냈죠. 제사장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제사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셨다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끝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어떻게 만나실 수 있는가? 이게 신약 성경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에덴도 아니고 성소에서도 떠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어떻게 만나실 것인가? 그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십니다.
성전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신약 성서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가리켜 곧 예수라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속죄소에 거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은 바울도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근데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근데 이게 화목제물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구약 성경에 어디에 쓰였느냐? 속죄소라는 단어의 번역어예요. 그럼 이게 제사 제물이 아니라 속죄소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소로 세우셨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성전이시자 속죄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뭐라고 했어요? 법궤의 뚜껑, 속죄소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속죄소의 장소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거니셨던 하나님, 성막에서 거니셨던 하나님, 이제 예수의 성전 되심으로 그의 속죄소 되심으로 하나님과 만날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뭐가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길을, 예수라는 장소 안에서 만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만남을 성사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 에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새로운 만남의 장소, 만남의 길을 여신 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가 당황스럽냐면요. 이게 그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일반 학부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수님, 저는 이 얘기를 잘 들었을 때 예수님이란 분이 참 매력이 있고 참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랬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린 당연히 얘기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믿는다는 게 뭔데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의 교리에 의하면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해야 뭐가 됩니까? 개신교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의 고백,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그 고백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다 좋은데 예수님이 하신 기적, 특히 무리를 걸으셨다는 걸 자기는 죽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겠다라고 한들 그게 내가 머리로 믿어지질 않는데 그럼 전 탈락인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복음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복음서 강의를 쭉 하고 나서 맨 마지막 결론부에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뭐 믿을 수 있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들이 늘 당혹스러워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배우고 싶은데 기적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신앙의 문제인 거죠. 증명의 문제인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음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설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신을 믿는 것처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마주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항상 여기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다 각자마다의 다른 방식으로 믿고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했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학생부 수련회 때, 누군가는 청년부 수련회 때, 누군가는 어떤 기적을 통해, 누군가는 어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감각을 다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엔 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냉랭해졌는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강렬함이 지금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는 그 강렬함을 회복하려고 자기 학대를 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강렬함을 회복하고 싶어서. 근데 그 강렬함이 왠지 모르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 강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늘 자기 안에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감각하는 그 강렬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좀 방법이 있었어요. 저희 목회자들은 그래서 해마다 이게 기도원을 가죠. 네. 그래서 그 신앙, 그 마음 늘 회복하고자 몸부림치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의 일부 청년들과 뭐 여러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민 속에서 늘 겪는 고민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 다르고 다양한데 그 강렬함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기적이 정말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두에게 가능한 것 같진 않아요. 누군가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 탓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밖의 세상의 청년들과 한번 마주해 보세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세대만 해도 더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신비의 체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생각해 보면 제가 판면이나 우원이나 애들 이제 뭐 지호, 은호, 뭐 하람이 애들 뭐 이름 여기서 빼놓으면 섭섭한 거 아니죠? 다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과연 안 되겠다. 애들 신앙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겠어. 내년에는 그 뭐 어디 그렇게 가지 말고 저희 갈매산으로 갑시다. 기도원을 데려가서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서 애들을 위해서 막 통곡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걸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덜컥 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었던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 기도의 시간을 못 만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은 이미 우리 때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지옥 가는 게 참 무섭고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 안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하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옥에 대한 감각, 천국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필요 그것이 점차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너무나도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은 당연히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것이 정말 점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준아. 점점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게 애들 앉혀놓고 우리가 밤새 기도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당연히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전 되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각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요한일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속 표출했었던 것들은 뭐였냐면 에덴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늘 노력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알지 않겠냐라고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에덴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은 그것을 늘 사랑을 표출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강렬한 기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도 예수가 우리에게 펼쳐주신 새로운 길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의 감각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부부의 사랑 안에 그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여신 새로운 길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감각을 놓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뭉클함이나 우리에게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누군가를 내가 은밀하게 사랑할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낼 때 일어나는 그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 내가 있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거를 감각하지 못합니까?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낼 때 그 안에 일어나는 그 감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해냄을 통해서,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희생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과 그 기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건데, 우리는 왜 이 감각을 놓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낼 때 일어나는 그 감동과 감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어서요. 저희 어머님이랑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갑자기 문득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너는 두쫑쿠 먹어봤니? 이러는 거예요. 그거 먹어봤죠.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저는 밥 먹고 애들 다 줬어요. 그거 왜 그렇게 줄을 서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 맛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거 진짜 별로라고. 그거 내가 반쪽 먹고 너무 달아가지고 그거 큰일 난다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맛이 어떠냐 저쩌냐를 떠나서 어머니는 드셔보셨어라는 말을 한마디를 안 했던 거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뭐 고깃집을 한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막 갈비집 가서 갈비 먹다가 저희 막 다 발라주시잖아요. 그거 다 먹고 나서 그러죠. 이제 가자. 왜 어머니 드시고 계신데. 우리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저만 지금 이상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표정을 갑자기 다 그런 거 저만 그런 건가? 근데 제가 지금 아이들이랑 고깃집 가면 제가 그 갈비 뼈다구나 뜯고 있는 거예요. 애들 살 다 발라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인색한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에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급하게 준비한 게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2월 14일인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밤에 11시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초콜릿을 배달해다가 오늘 아침에 저희 와이프한테 줬거든요. 근데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받는 날 아니냐. 참 우리가 인색하게 사는 거죠. 이 감정과 표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니네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예뻐했는 줄 아냐? 니네 아기 때 얼마나 예뻐했는 줄 아냐? 우리 항상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고백이 참 인색해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강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을 못한다라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사랑에 인색해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명절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서로 사랑의 고백이 넘침으로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어쩌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합시다. 민채 집사님 옆에 보시고 얘기하시고, 예, 앞에 보지 마. 그쪽 말고요, 반대편.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함께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